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의 방랑 시인인 김삿갓이 어느 상갓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주가 배움이 적은 사람이 돼가지고 비문을 부탁했어요. 김삿갓이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없다 이야기했어요. 벼슬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말했습니다. 식욕 하나는 끝내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문에다 뭐라 적었냐면 다죽다먹이라 적었어요. 다죽다먹. 이 귀한 말씀이 돼가지고 비문을 탁 세워놨어요. 후손들이 이 다죽다먹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보니까 먹다 죽다 이렇게 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다 죽었다 이렇게 다죽다먹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사명자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데, 사명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노아가 홍수 심판 이전에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각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근심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악이 꽉 찼는데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과 이제 일부를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노아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가 방주를 원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사명입니다. 요즘에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위스의 융프라우를 가겠다, 파리 에펠탑을 가겠다, 또 중국의 장가게를 가겠다. 저는 참고로 장가밖에 못 갔습니다. 이런 목록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중세에 사형 선고를 할 때, 집행을 할 때 버킷이 이제 양동이란 말이거든요. 영어로. 양동이 위에다 사람을 올려놓고 올가미를 걸어가지고 양동이를 찼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억될 만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기도가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고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단체 가운데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캠퍼스 보고마루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 세계적인 선교단체예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선교단체가 붐을 이루었습니다. IBF, CCC, ESF.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선교단체가 전멸했어요. 애들이 이제 선교단체에 관심이 없어요. 토익 점수, 취업 이런 데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CCC가 잘 되고 있어요. 그 인제대도 우리 주찬이가 그 학교 갈 때 보니까 자기 신입생이 한 40명 들어왔다더라. 자기 해.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대학생들이. CCC에 전도할 때 사형리라는 작은 책자를 씁니다. 사형리. 4가지 영적 원리라는 거거든요. 자연에도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영적 원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영적 원리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구원자로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생각하면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선교사가 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는 뭘 했어요?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다듬고 역청을 칠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이 꼭 신앙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미국의 영성신학자이고 교육학자인 파크 파머가 삶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썼어요. 삶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 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 재능을 줬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시고 각자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따라가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세가 되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걸어가야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파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은 절대로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걸어온 삶에 길을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의 사명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절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을 다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를 질문해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 돼요. 어느 시골의 할머니가 문구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밤늦게까지 문구점을 불을 켜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밤늦게까지 그렇게 등불을 이렇게 켜놓냐고. 이 골목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가씨들이 지나가고 학생들이 지나갈 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을 켜놓으면 안심하고 갈 수 있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불을 켜놓는다는 거예요. 문구점을 하는 목적이 뭐냐? 단순히 장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할머니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밝힐 수 있는 작은 등불을 밝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직장 가운데 두셨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섬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홍수 심판이 120년 뒤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는데 심판을 바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원수를 갚아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좁은 분이 아니에요. 얼마를 기다렸다고요?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거지 심판이 아니에요. 120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 몇 년이다? 120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조금 숫자들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만 만든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해요. 전해내로 이야기하면 산 위에다가 큰 종을 걸고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홍수로 심판한다는 말을 전했을 때 이해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는 안개가 땅에 올라와서 온 지면을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라는 게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도 비를 구경하지를 못했어요.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를 심판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게 그들의 주로 노래였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면 막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노아가 120년의 시간 동안에 자신의 생을 다 바쳐가지고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얻으려면은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입고 양복이 좀 괜찮아 보이죠? 네. 사실은 9만 원짜리, 9만 원짜리 파크랜드 아울렛 제품. 네. 그래도 사람이 좀 괜찮으니까 그렇게 아무리 작은 것도 돈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애들이 꿈이 뭐냐 물으면은 뭐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뭐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하잖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거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저도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누가 물으면 대통령이 되겠다 했어요. 저보다 나이는 똑같은데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그 진현이가 있었는데 진현이가 울면 그랬어요. 제가 진현아 울지 마라. 형이 대통령 되면 사탕 사줄게. 이렇게. 근데 왜 내가 대통령 못 됐느냐? 대가를 지불을 안 한 거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셔 가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에요. 적은 돈을 지불하고 많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다 심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아이고만 내가 뭘 때문에 일찍 예수 믿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이고 막 조금 늦게 믿었으면 예수님 한편 강도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한편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님 당시의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죽기 전에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가성비 좋잖아요. 가성비 얼마나 좋아요. 죽기 전에 막 한 10분 정도 기도해가지고 막 천국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지난주 T 양육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한편 강도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겠냐?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가성비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신의 전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거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어떤 분은 뭐 자다 일어나면 또 자기 부인하고 와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 뭐냐면 자기를 버린다 돼 있어요. 버린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의 일을 하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신이 목회할 때 70년 목회를 해보니까 자기 집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땅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헌혈을 해가 피를 뽑아가지고 헌혈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성질을 바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바쳐요. 그만큼 자기를 죽이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왼수 같은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내 십자가입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까지만 다 암송을 해요. 그 뒤에는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주님 할렐루야 이제 쉴랍니다. 근데 뒤에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짐을 내려놓을 때 쉼을 얻지만은 지속적인 쉼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여러분의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짐을 여러분이 지고 가야 그 삶에 진정한 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자유함 있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매일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 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메어주시는 그 짐입니다. 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각자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나? 마지막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보네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말이에요. 값싼 은혜. 기독교에서 너무 은혜를 값싸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님은 값싼 은혜를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일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이 귀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다 준행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했다고요? 12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주를 위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죠? 1년도 주를 위해 살아가기 힘들어요. 10년도 힘듭니다. 그런데 노아는 언제까지? 120년 동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내가 뭐냐? 빌 할벨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어서는 것이 인내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데 많잖아요. 옆에 있는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데 큰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포기하고 싶죠. 저도 여러분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는 게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인내. 직장 다니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죠.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든 시간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뭐냐?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냄비 같은 신앙이 있고 가마솥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너무 빠른 걸 좋아하니까 가마솥보다 냄비를 더 좋아해요. 냄비 같은 신앙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어버려요. 어려운 만나면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가마솥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천천히 데워지고 거의 식지를 않아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완벽하게 익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고 가마솥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에 맡기신 일을 끝까지 묵묵하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명을 다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들었었지만은 대가를 지불하기를 망설이고 있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포기하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심이라.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곳